인생이라는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뜨겁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관객들이 모두 떠나간 뒤 오직 당신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삶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실의 아픔일 수도 있고 믿었던 이에게 받은 깊은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마음마저 부서진 채 기댈 곳 하나 없이 차가운 구석에 내몰린 절망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차게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고 소리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인생의 가장 힘겨운 전투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폭풍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폭풍의 한가운데를 당당히 걸어나와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열쇠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외면하는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미소 짓는다고 희미해지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주마처럼 앞지르려 합니다. 술로 고통을 잠재우고 끊임없는 스마트폰 스크롤로 침묵시키고 잠으로 마비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아주 인내심이 강합니다. 굳이 당신을 쫓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달리기를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꿋꿋이 버텨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속은 무너져 내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래, 정말 아프다.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다. 숨겨진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장한다고 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분주함으로 부서진 마음을 가릴 수 없고 고된 노동 뒤에 시련의 아픔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밤늦게 세상이 조용해질 때,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아무것도 없을 때 어김없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당신의 영혼이 속삭입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은 그 고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느끼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상실이든 배신이든 수치심이든 실망이든 두려움이든 그 정체를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유일한 탈출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거나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터를 무시함으로써 승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승리합니다. 지형을 연구하고
위협을 분석하고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적이 나타났을 때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웁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아프지 않았던 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분명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정직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SNS에 올리는 그런 정직함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너무 지쳤어. 무서워. 화가 나. 길을 잃은 것 같아. 바로 그런 정직함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나면 비로소 그 위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 피 흘리는 것을 멈추고 상처를 깨끗이 소독할 수 있습니다. 때로 고통은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속삭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야말로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가장 정확한 경고음입니다. 마치 삶의 화재 경보기가 주목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어. 고통은 적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 모든 시련, 모든 실패, 아침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모든 밤들에는 저마다의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 이기거나 배울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삶의 전략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실패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넘어뜨렸을 때 한 번 더 일어나는 것, 마음이 포기하고 싶을 때 배우기를 선택하는 것, 자신의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모든 흉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의 이야기, 역경 속에서 단련된 성장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흉터는 당신이 그 전투에서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았고 견뎌냈으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는 것은 당신의 가슴 속에 여전히 목적이 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무게 말입니다. 그 무게는 벌이 아니라 잠재력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반짝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검고 볼품없는 탄소 덩어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내고 비로소 가치 있고 희귀하며 강인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압박감은 당신을 으스러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빚어내고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조각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강인함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위대함은 모든 것이 쉬울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길 속에서 탄생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혼, 빚, 우울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끝에 앉아 하나님께 아직도 숨을 쉬게 하시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감옥이 아닌 교실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배웠습니다. 고통은 오직 압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인생이 강하게 내리쳐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 박수도, 지지도, 명확한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끈기와 믿음만으로 계속 나아가는 법을 아는 모습,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완전히 변화하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의 최악의 날들이 종종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승리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등이 벽에 맞닿아 서 있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을 때 배우게 됩니다. 문이 얼굴 앞에서 쾅 닫혔을 때, 다시 문을 두드릴 때 배우게 됩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홀로 계속 걸어갈 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인격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을 발가벗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강한 기반 위에, 즉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목적과 정체성 위에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도록 밀어붙이는 헬스장의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고 외치는 훈련 교관과 같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고 반대편에 섰을 때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압박감이 당신을 짓누를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숨지도 마십시오. 왜 나에게? 라고 묻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 교훈 속에서 당신이 본래 되어야 할 다음 단계의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한 번 내쉬며 오늘은 아니야. 오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전입니다. 어떤 날의 승리는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출발선에 서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옷을 입고 무너진 기분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고 눈물을 닦아내는 것, 때로는 그저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 추진력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거북이는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토끼가 한눈을 파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꾸준하고 지치지 않는 태도가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전투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리가 후들거릴지라도 일어설 때마다 인생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세상은 당신이 뒤처졌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고 재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표 위에 서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방식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인생 하이라이트에 당신의 과정을 재촉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에 집중하고 당신의 속도로 달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도둑과 같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와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더 시끄럽게 당신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걱정은 미래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과거는 잠긴 문이고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 둘 중 어느 것도 통제할 수 없으면서 그 두 가지와 씨름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폭풍을 일으킨 것은 당신이 아닐지라도 그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피난처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천둥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지만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들고 있으려 할 때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5년 전에 잘못되었던 일로 당신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당신의 반응, 당신의 노력, 당신의 인격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집중력에 있습니다. 집중된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을 때 당신의 힘은 분산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행동, 사고방식, 진실성에 집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혼돈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속에 고요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떠난 일들이 여전히 선한 손길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당신이 내려놓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난기류를 통과하는 조종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름과 씨름하거나 하늘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도를 조절하며 자신의 훈련을 신뢰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안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숨을 고르고 무엇이 정말 내가 관리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그저 소음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머물지 떠날지, 사랑할지 비난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길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지, 움츠러들지도 당신이 결정합니다. 쓰라리게 살지, 더 나은 삶을 살지도 당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깊은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닻입니다. 당신의 모퉁이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인생이 당신의 명치를 강타할 때 누가 당신과 함께 링 위에 오릅니까? 모두가 당신을 위해 박수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소음을 낼 뿐입니다.
입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험담하고 의심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전투를 치를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죽은 무게입니다. 당신에게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움찔하지 않는 사람들, 압박이 닥쳤을 때 떠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을 부르고 당신이 누구인지 잊었을 때 상기시켜주는 투사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보여주면 당신의 한계를 보여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을 들어 올리거나 제한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항상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폭풍을 겪었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당신 주위의 두려움보다 당신 내면의 불꽃을 더 믿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신명의 사람이 당신의 꿈에 고개를 끄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걸으며 당신의 시야가 흐려졌을 때 비전을 들어 올려줄 단 5명의 진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격려하는 친구가 되고 기운을 북돋는 목소리가 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영혼의 토양에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왜 그토록 무겁고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패배를 이야기해왔다면 절망을 수확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쓴맛을 심고 기쁨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고 희망이 희미해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생명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포가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을 볼 때 생명을 말하십시오. 매일 아침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때 생명을 말하십시오. 청구서가 날아오고 친구들이 떠나고 꿈이 무너져 내릴 때 생명을 말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당신의 뼈 속에 그 말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다. 나는 여전히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비밀리에 말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강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따라잡을 때까지 말입니다. 규율 없는 꿈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정에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정오가 되기도 전에 깨버린 경험 말입니다. 왜일까요? 꿈꾸는 것은 쉽지만
규율을 지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원하지만 그 과정의 반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규율은 의도와 결과 사이의 다리입니다. 책을 읽고 상담을 받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필요할 때는 쉬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언젠가 할 일이 아닌 신성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인생의 전투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통은 약속을 잡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습관은 사다리가 되거나 족쇄가 될 것입니다. 치유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성장은 마법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으로 우연히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규율 있는 선택을 하나씩 쌓아 올려 직접 건설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감정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의지력이 바닥났을 때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규율은 고통스럽고 희생은 쓰라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으십시오. 목적이 있는 고통은 방향 없는 편안함보다 항상 낫습니다. 지금 규율의 고통을 겪거나 나중에 후회의 고통을 겪거나 당신의 어려움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시작하기에 너무 망가지지 않았고 변화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으며 건설하기에 너무 약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넘어뜨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안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고통이 감당할 만하게 느껴지는 작은 공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력하게 느껴질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치유의 열쇠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 압도적인 힘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을 자기 연민과 절망이라는 고립된 덫에서 끌어내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아프지만 나는 돌보는 것을 선택한다. 내 마음이 무겁지만 나는 들어 올리는 것을 선택한다. 내 길이 불확실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를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휴식은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사들도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는 문화 속에서 잠시 멈추면 실패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시 멈춰야 한다면 멈추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계곡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지만 마십시오. 휴식은 항복이 아니라 재설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치유되고 영혼이 다시 불꽃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재충전하고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발걸음이 어디에 닿을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돌파구는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계곡이 아무리 깊고 어둡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흘리는 눈물이 내일 당신이 서 있을 힘의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트라우마, 상실, 실패, 혹은 당신을 붙잡으려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승리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당신을 강하게 내리칠 때 그냥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타격을 받아들이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상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상실을 딛고 계속해서 쌓아 올리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삼키려 위협할 때 그 고통을 목적이라는 이름의 검으로 벼려내십시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강인함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것이 당신이 지닌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